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사랑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랑의 권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아주 먹음직한 고기 한 덩어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개를 데리고 고기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가 고기 덩어리를 보는 순간 뛰어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개를 마구 때려주는 거예요. 왜 고기 덩어리를 물었느냐 이런 의미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때려줄 수밖에요.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고기를 놓고 그곳으로 개를 인도하면 그래도 또 달려가서 그 고기를 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큰 소리로 야단을 쳐요. 안 돼! 그러면 이 개가 멈칫하고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여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개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 그래서 이 개가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인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이제 주인의 뜻을 살피는 거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욕구대로 또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개가 반복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주인의 뜻을 살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을 시키시는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받으면 자기 욕망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려면 많은 훈련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쌓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훈련을 잘 쌓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기 전에는 자기 그 욕심대로, 자기의 그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으면 자기 욕심과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한 삶이죠. 개도 훈련을 받으면 그 주인의 뜻을 살피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소나 나기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누구를 알아요? 임자를 안다 그러죠. 나귀는 무엇을 알아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듣고도 잘 모르시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희를 창조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탄식하고 계신 거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면 소나 나귀만도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죠? 알고 살고 있나요? 아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뭐 드러내고 중상모략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관계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인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엉뚱한 사랑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사랑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도 감수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복촌교회나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굳게 서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tand firm, 이래서 굳건하게 서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력이 있죠. 누가 그렇게 흔들어 놓죠?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굳게 서라.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굳게 서라.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히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복촌교회면 더 좋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아예 칭찬을 아예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정도, 그 정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 성도들이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라는 거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잘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작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큰 교회는 또 큰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재정도 넉넉해지고 하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죠. 어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증여세를 매기겠다 그런데요. 이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대요. 선교비 보내는 것을 증여세를 매기겠다. 아주 선교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의 기둥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둥이 없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감당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굳건히 섬기고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난처시래요. 또 힘이시래요. 또 하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더 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환난을 당했다.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큰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큰 환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믿질 않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는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해요. 믿어야지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가 38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찬송가 38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아멘.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그런 분 없죠? 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진 않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때로는 또 불평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 그런데 이 유오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런 권면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받은 거죠. 이렇게 권면을 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두 여인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매캐무익한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일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싸우지 말고, 부자간에도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성도간에도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살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그런 말씀이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이 많아도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투고 싸우게 될까요? 그런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한쪽이 양보하면은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양보하지 않고 맞대응하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양보만 해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돼요.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않으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다투고 싸우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잠언 1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다투는 것은 어떤다고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새죠. 근데 점점점 그 구멍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뚝이 무너지는 거죠. 뚝이 무너지면 그 뚝 아래 사는 사람들은 물에 다 잠겨서 죽거나 다치거나 손해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비를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비를 하지 말고 시비를 그치라고 말씀하셔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게 되면 결국은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여기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다 내 마음에 맞춰라. 그러면 누가 거기 마음에다 맞추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힘쓰면 되는 거죠. 그것도 내 힘으로 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사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되었어요. 사탄의 영이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천사장이 그만 사탄이 되었느냐? 교만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사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빨리 내어버려야 되겠죠. 내어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해도 그것으로 안 돼요. 회개 자복함으로 이 모든 사탄의 마음을 빨리 내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거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여성들이에요. 아주 충성했던 그런 여성도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명까지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면을 받을 정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누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녀들을 도우라.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 들어도 잘 모르죠.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요.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 부녀들을 도우라. 클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들 내치면 안 되죠. 이런 이들을 잘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들도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런 의미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 보면은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물질로도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부탁을 하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도움인 거죠. 또한 이 사역을 할 때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인도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돕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기뻐하며 살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사셨나요? 즐겁게 사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다 그냥 슬프게 살고 괴롭게 사셨나요?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81주년 8.15 광복절이었죠. 이 광복의 기쁨이 우리 민족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이데올로기에 그만 휩쓸려서 서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했어요.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그걸 찬성했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세상이라 그러면 그 세상이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70% 이상이 찬성을 했대요. 거기서 투표를 했으면 그만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6.25 동란을 통해서 실감하게 된 거예요. 공산당들이 어떤 놈들인지 6.25 사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산당을 배격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따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사상이 점점 약해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 남한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국기를 거꾸로 들고 다닌대요. 이건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내붙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놈들 잡아가지도 않고 잡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만 이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8.15 광복절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세상 기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면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모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